오늘도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된 삶, 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실려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로 대응하게 됩니다. 먼저 이 설교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설교는요, 유언이 된 설교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내용은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치고 밖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요, 끝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는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설교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히필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설교하다 죽겠다라는 의미가요, 그저 설교 열심히 하다 죽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다가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처럼 결론이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고요, 인생의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 헤어질 때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설교는요, 바울 신학의 토대가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아마 그 내용을 유심히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스데반의 입장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뇌리에 강하게 남았을 겁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이 남긴 설교는요, 후에 회심한 사도 바울에게 그 정신으로 이어져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때 이게 헛것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그 말씀들을 나눌 때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의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데 이 말씀이 의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전도와 선교의 기초 지식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전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 한민족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당군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면들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도는요,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 우리 어제 제가 연무대를 다녀왔거든요. 훈련병들 세례식에 다녀왔는데 거기 꼭 외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답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신 분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 누굽니까? 네, One name Jesus Christ. 우리는 분명 그걸 외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건 외치지 않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이 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라포가 뭘까요? 저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만나서 상담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너 문제가 뭐니? 너 힘드니? 이렇게 하면 상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죄송하지만 너나 믿으라고 그래요. 너나 믿으라고 그래요. 물론 아주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쿠파이라는 그 훈련을 받을 때, 그 임상 훈련을 하면요, 서울 시내 곳곳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훈련을 해요. 저는 남산 쪽으로 갔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같이 인도하시는 분하고요, 저는 이제 훈련생으로, 교육생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남산에 보니까요, 정말 외롭게 햇볕을 쬐고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실 수 있어요? 깔끔하게 정장을 다 입고요. 그리고 오늘 밤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는 눈물을 흘려요.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한 거는 그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믿노라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게 되었노라고. 제가 그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요,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남산에서 그 할아버지,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앞두고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어떤 젊은 양반이 와서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전도하라고 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한다고 하지만 말주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주변 잘하면요,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전도 잘하면요, 저기 TV에 나온 사람들 다 전도 잘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자신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대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설교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기존의 안락한 터전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고요, 어디로 이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을까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안락한 삶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편안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자에게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때로는 떠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실 말씀 뭡니까? 채워주겠다 보다 떠나라입니다. 일단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어부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익숙했던 바다와 고기 잡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됐어요. 마태는요, 금고를 떠났고요, 삭개오는요, 부당 이득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락한 것보다 때로는 도전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모험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다음에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마음껏 떠나가고 또 마음껏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설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뭡니까?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이 땅에서는 내가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영원히 살지 못할 텐데 너무 잘해놓고 사는 거 어떤가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 어디 갈 거예요? 천국에 갈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처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이사 가는데 없는 거 있는 거 다 꺼내놓고 꾸미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냥 적당히 필요한 것만 내려놓겠죠.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아침에 이삿짐 차 오면 다 챙겨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지 않습니까? 제가 군인 가족으로 살다 보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사를
하면요, 오면요, 저도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예요. 이사 오면 정리가 다 됐냐고. 아니요. 언젠가 떠날 건데요. 언젠가 떠날 건데요. 아직도 못 푼 짐이 있어요. 예. 정리가 다 될 때쯤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너무 이거 군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면 너무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늘 나그네 같은 삶.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뿌리 내려서 그냥 발부동 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같이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요, 도전 정신을 가진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라는 말은요,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하고 편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인 가족들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사를 많이 하면 힘든 이유가 뭐죠? 그냥 단순히 이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적응도 해야 돼요. 이제 막 교회에서 여기서 막 익숙해졌는데 또 이사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당신을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도 교회를 세우지 않는 곳, 성도가 없는 곳, 그런 곳으로 전도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전도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부끄러워요. 왜요? 목사인 저도요, 기왕이면 성도가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교회에 성도가 많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 부끄럽죠. 예전에는 우리 찬송가를 부르면 그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찬송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래요. 어떻게 부를까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성도들 많은 곳으로 가오리다. 왜요? 너무 어렵잖아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대한민국 이 땅이 그 복음화율이 몇 프로나 되는 거 같으세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 특히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들에게 많이 다가가야 됩니까? 왜요? 요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97%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훈련소에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저 동기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훈련소에 있는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그 종교 안에서 그 경쟁하지 않는데요. 뭘 얘기하나 들어보니까
그 훈련소도 마찬가지고 육군 훈련소도 이제는 이렇게 다 교회 가라고 그렇게 종교행사 가라고 하지 않는데요.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각 연대별로 훈련소에 있는 연대별로 종교행사를 몇 프로 참석하는지 딱 보니까요 50%가 안 돼요 다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50%가 넘는 인원들은 그냥 생활관에 있어요. 그게 자유라는 의미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50%에 더 힘을 걸고 있다고. 그들 향해서 더 나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큰 문제를 이기신, 죄와 사회의 문제를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들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가지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어려운 곳, 할 수 있으면 가장 힘든 곳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사람 많은 곳,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곳, 물론 거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누굽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그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교회는요, 예배당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만 만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고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안락한 터전에서 떠나게 하셨고요, 이 땅의 것을 욕심나지 않게 하셨고요, 어려운 곳에서 도전 정신을 가지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로 나아갈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명을 꿈꾸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